네, 오늘 출연자 소개해 드릴게요. 두란니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장의 김성묵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 학교 운동본부장의 한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로님은 거의 이 자리에 계셨다가 지금 그쪽으로 자리 옮김을 하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셔요? 두렵고 떨리고요. 꼭 심판대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심판대. 우리 권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저도 떨리죠. 아, 그래요? 네. 아, 그 자리가 사람을 떨리게 하는 그런 거군요. 것 같은데. 예, 두 분 모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짤막하게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면서 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걸 깨달았고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평화가 온다는 그 말이 제 가슴속에 확 박혀서 아버지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에 좀 강하게 목숨을 걸고 있죠, 요즘에. 네, 예. 우리 권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같은 사역을 근데 이제 어머니 학교를 섬기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는 데는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면서 발견되어졌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버지를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니 학교가 만들어졌죠. 네, 그렇군요. 이제 두 부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정의 달, 특별히 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하긴 하지만 더욱더 이제 사역자들은 바쁜 달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바쁘셨죠? 네. 특별히 가정의 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상시에도 참 바쁘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혼 30주년이 됐는데 그날 5월 12일이었는데 그날도 사실은 지방에 가서 서로 강의를 해야 했던 그래서 어쩌면 가정 사역자들은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말까지 그러면 들을 안 정도로. 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참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은 내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들 지금 이렇게 같은 사역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일에 서로 헌신하게 되셨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눠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얘기부터 좀 쭉 돌아갈게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희는 캠퍼스 커플입니다. 예. 그래서 참 정직한 선배님이셨죠. 그래서 참 정직하고 속도 깊고 추진력도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했죠. 아, 권사님께서 쫓아다니셨어요? 네. 예, 예. 장로님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싫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 아내는 또 그 당시에 그 아주 성격이 메꿔 끊는 것이 분명했고 말이죠. 네. 저하고는 또 이렇게 달라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서도 아주 밝게 자라서 그런 점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서 만났으니까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열렬히 사랑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너무 없이 근데 시작했으니까. 참 어려웠죠.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이 단칸 지하 셋방에서 살았는데 1년 지나서 솥도 하나 사고 또 1년 지나서 또 하나 사고 하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성취감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그때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리고 밥그릇 가지고 밥상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박스에. 예, 네. 그냥 맨 땅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솥은 근데 보통 그럼 냄비에 밥 하셨어요, 처음에? 네. 시어머님이 냄비 자그마한 것하고 예. 칼하고 이런 거 사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죠. 그야말로 그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만큼 서로 간의 그 친밀감이 이제 많이 유지가 되었던 그렇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죠. 그때는 이제 때로는 그러니까 둘이 직장 생활 했었으니까 예, 예. 때로는 이렇게 쌀이 떨어졌을 때도 있고 하지만 양가의 도움 없이 정말 이 단돈 1원도 없이 이렇게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죠. 저는. 네, 그래서 양가의 도움을 받자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또 저희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된다는 그때는 또 그런 제법 기특한 생각도 있어서 친정도 돌보고 시댁도 돌보고 그러면서 살았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요. 시외할머니도 모시고 살고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결혼 한 5년쯤 되어지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만나서 인생에 잘 된 게 없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남편은 대학 교수가 꿈이었더랬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대학원 가는 걸 포기하고 저하고 결혼해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번 살아보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너 만나서 잘 된 게 없다 그러고 그래서 참 난감했죠. 잠깐만요. 아니 장로님 왜 너 만나서 잘 된 게 없다 그러셨어요? 전 사실 그때까지 뭐- 되게 행복했다면서. 전 사실 그 말을 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야. 남자들은 사실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뭘 했을 거예요, 막. 근데 남자들은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일단 제 이제 꿈을 접었죠. 일단 아내를 위해서 나는 내 꿈을 접었다. 이게 네네. 이제 말이 마음속에. 그런 게 마음속에 늘 이제 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 또 제 이제 처갓집은 저희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아내는 나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다고 자꾸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야 나도 응?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내 꿈까지 접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제 꿈을 접고 또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 모르죠. 이거 이 아, 여자를 맑은 만나서 정신 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그죠? 그렇죠. 예,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툭탁툭탁 하다 예, 그냥 툭탁하다가, 툭 나간 예. 말이었는데 그렇죠. 아내한테는 그게 비수가 되어서 그랬죠. 그래서 그걸 그냥 저 사람이 많이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고 넘길 힘이 그때는 없었죠. 내가 힘드니까. 예.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중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그 나사못을 이렇게 좋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좋았다가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탁 터지죠. 그렇죠? 뻐거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도저히 뭐 습할 길도 없고 너하고 살기 싫다 그러니까요. 10년쯤 되어지니까. 10년쯤 되니까 예. 5년에서는 예. 너 만나서 잘 된 게 예. 없었는데 10년 되니까 나 너 만나서 잘 안 됐으니까 이제 잘 되고 싶다. 헤어지자 그러셨어요? 네, 저보고 피곤한 여자래요.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기특하게 봐주기는커녕 피곤한 여자라 그러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때? 참 많이 노력했죠. 그때 저희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이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나 남편을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출근하면서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단독주택에 살 때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 시리지 말라고 아랫목에 묻어놨다가 내다 드리고. 그런 걸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사였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을 잘 못 보살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학교 교사도 그만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보살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난 당신 학교 선생님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아.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나한테 귀찮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더랬었습니다. 아내는 더 잘하려고 하는 네, 것들이 그렇죠. 이제 남편한테는 이게 막 부담스러움으로 부담스러워서. 그 왜 신발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 건 좋잖아요. 대접받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좋죠. 근데 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그림이 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없이 시작했으니까 제 꿈은 예, 뭐냐면 예. 내 집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사실은 좀 무에서 그 저희 집을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아들도 둘이 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꿈이 이제 일단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을 향해서 사업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온 그 신경이 거기 가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죠. 근데 한참 사실 그때가 이제 일할 때고 또 제가 영업을 당한다 했기 때문에 또 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뭐 교제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내가 생각했던 그 꿈은 뭐냐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뭐 된장찌개 넣고 따뜻하게 먹는 거고 네. 저 꿈은 뭐냐면 나가서 그냥 외식하자. 뭐 그런 아주 제가 가정의 행복한 그림은 아내가 된장찌개 바글바글바글 끓여서 우리 네 식구가 앉아서 먹는 것이고 제 남편은 비싼 레스토랑 가서 아주 으스대면서 저희를 먹여주는 게 행복한 그림. 그래서 각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달라뜨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해주는 게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좀 떨어져서 자유스럽고 싶은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제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려웠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아내들은 그렇잖아요. 잘 챙겨주고 하려는 거 다 해주고 그러는데 왜 남자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다 평소에 말씀하셨던 네. 다른 면들인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 좀 내버려 두지. 네. 왜 이렇게 나를 조이나 이렇게 그런 느껴지셨나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때. 그 나이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나 그런 거 왜 조종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또 제 아내가 그때 또 많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좀 당신은 그 뭐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아주 그 사명감을 갖고 말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해주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일일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 아내는 또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또 가르치려 든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 이제 제 아내는 사실을 저를 염려하고 이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게 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제 또 가르치고 심지어는 잔소리한다. 아주 굉장히 짜증스러우니까 제가 그때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왜 나를 가르치냐? 나도 세상에 나가면 괜찮은 남자라 그러는데 왜 내가 너한테 배우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주 이제 싸움이 이제 또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네, 싸움도 벌어지고요. 굉장히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툼이 있으면 보통은 기본은 한 3일 정도는 얘기 안 하는 게 기본이고요. 오래 간 것은 3개월 정도도 얘기 안 한 적도 있죠. 말씀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말을 딱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그 말문이 막히면 또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또 갈등이 심화가 되면 에이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딱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삐지면 오래 가시는군요. 한번 당해봐라. 한번 내 뻔때를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의 그 쫀심으로다가 말이죠. 한 3개월 동안 그냥 침묵으로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저 만만찮은 사람 남자하고 사느라고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다 힘들어요. 여자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나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해서 들어보면 그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아직 그 인간도 당신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결혼은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고 내가 상처받으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돼 있다. 그걸 사실 이해하면 사실은 문제가 풀린데 우리도 그걸 몰랐죠. 뭐. 나는 내 그래서, 문제로.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수습하려다 안 되어지니까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잘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요. 안 들어오기도 하시고. 예, 안 들어오기도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건 뭐 다 반사고. 그럼 뭐하러 술 드셨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뭐 교회도 다녔어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뭐 구원의 확신, 뭐 예수님 그런 건 다 전혀 모르고 그냥 문화생활, 뭐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이제 간 거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뭐 건성 다녔는데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때는 또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냥 그 접대 문화. 그러니까 뭐 거의 술집가 술 사놨죠. 문화죠. 뭐 술 먹으면 또 뭐 여자 따라다니고 뭐 하여간 그런 세상에 그냥 향락에 그러니까 어찌 고스톱도 보면 치고 말이죠. 집안에서 힘든 것들을 그쪽 가서 그렇죠. 이제 푸는 푸는, 것처럼 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또 집안에 있는 아내는 네. 또 반대로 생각을 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여성으로서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런가, 아내로서 뭐가 잘못해서 그러냐. 그래서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어지니까 포기하죠. 포기하고 안 들어오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쉽게 하는 것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술 먹기 시작했죠. 저.
댁에서 네. 예. 술 먹고 또 그래서 잠 안 오면 수면제 먹고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우리 아들 둘이가 다 봤죠. 가장 가까이 예, 있는 아이들이 예, 또 그 모습을 예.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포기하다가 이렇게 갈등 관계 안에 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에게 그냥 갈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혼을 결정했죠. 그때 네, 그래서 가정법률 사무소 가서 이제 상담을 몇 차례 받고 이혼 수순을 쭉 밟았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장모님한테 이혼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안 살겠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진짜로 살지 말아야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하셨었어요 그때.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좀 한번 너 예. 나랑 못 살 수도 있어 예,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고 충격요법으로. 또 뭐,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사실은 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말의 권세가 예,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아니라 예.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예, 이런 정말 모습 보이는 예, 것보다 완전히 이제 밟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큰아들한테 너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거 봤지? 특별히 엄마 힘들어하는 거 봤지? 그래서 이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이제는 이 상태로는 못 산다.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너는 어떡할래?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큰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큰애가 그때가 열 몇 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큰애가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 그런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 있죠. 맞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아빠도 필요하구나. 내가 여성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서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말로는 그냥 나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해야지라고 생각은 수도 없이 할 수도 있고 힘들 때마다 툭 던지기도 하고 한데 왔다 갔다 수순 밟고 그러기에는 보통 결심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남성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여성들은 참다가 나중에 되면 폭발이죠, 바로. 아주 단호해지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남성 측에서는 그냥 위협적으로 그냥 아내가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그렇게 수순까지 밟았을 때는 엄청나게 그냥 단단한 각오가 나중에 되어지죠. 그런 이제 싸움의 방식이 이 댁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사실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다 좀 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탁 막아버리는. 다르니까 놀랍게도 저희는 그 지경까지 있으면서도 큰 소리로 뭐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더랬었어요. 제가 몇 마디 하면 이 사람이 말을 딱 닫으니까 그냥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나름대로 다른 집안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는데 우리는 큰 소리가 안 났으니까 그 정도는 나쁜 정도는 아니다. 나는 아주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울지는 않으셨어요? 울었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죠. 그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참 제가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제가 술 마신 모습도 봤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제 마음에 와 닿질 않았어요. 예. 그냥 너만 힘들다 나도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정말 그냥 나로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뭐 그 당시에 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남자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말이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고 말이지. 그러냐. 내가 뭐 가정을 깨려고 그러는 거냐. 아닌데 또 왜 그러느냐 도대체. 뭐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고 또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남자들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다른 일에 직장에 집중하고. 집중하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뭐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고 사실은 제가 또 왜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심각해졌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일에 집중하는 게 일 중독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일에 중독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을 얻었어요. 간이 나빠져가지고 3개월 입원을 하고 사실 1년 동안 쉬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또 그 일을 맡으면서 그런 거 남들이 저 먼저 앞에 가 있다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제가 또 뭐 교회는 건성 다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좀 분노도 있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처지는 것 같은. 예, 그런- 사회로 처진 같은 그런 강박관념. 남들이 벌써 저만큼 가는데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일중독자들이 또 그런 걸 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일에 몰두해서 그러니까 월커홀리고 같은 이제 알코올리고 하는 거죠. 이제 막 그런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잊기 위해서 또 그냥 개인이 접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뭐 거의 일주일이면 일요일까지도 교회 갔다 와서 불러내서 술을 마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뒤를 안 돌아보고 가정을 안 돌아보고 뒤를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만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가게 돼서 그때 딱 보니까 뭐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그때 정신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야, 이걸 어떡하나. 네. 저도 이제 두렵고. 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부부의 각자에게 찾아오셨어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제가 별로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었더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 되는데 애썼죠. 이 말이 그거는 정말 말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줬다라고 하지만 그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많은 또 서로의 그 다른 습관들도 많이 붙어 있을 네네.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건 네, 물론 사랑스러워 아니죠. 보이지는 않는데 예.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고 가정을 깨면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때. 그 다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더랬었어요. 그래요. 제가 남편이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 있죠. 오히려. 예. 그전에는 그 사건 자체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건을 풀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이제 남편도 돌아오고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남편이 용서한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난 당신은 용서 당신은 못해. 용서가 안 돼. 그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던데요. 예. 또 다른 괴로움이 이게 이제 또 다른 펼쳐- 괴로움이었죠.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가정사역을 시키셨어요. 용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저희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일하면 막 웃으면서 그래요. 야, 저 부부 되게 재밌다. 한 20년 전에 사내 안 사내 하더니 그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가정사역을 하면 가정이지만 가정은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똑바른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맞고 옳으니까 이 사람하고 다른 것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틀려서 그래. 그래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충고하고 지적하고 비판했죠. 그때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안 안 드셨었죠. 들어죠. 충고였죠. 하실 때는. 충고였고 예. 조언이었죠. 예. 조언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아프게 하는 비판이었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는 잔소리로 들렸겠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됐죠. 예. 그러면 그때 그 가정 사역을 이제 하시게끔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먼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먼저 그걸 받으신 건가요? 아버지 학교를 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믿음의 친구가 저한테 이제 좀 가서 좀 쉬고 와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쉬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저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산 것이 없으니까 헛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제 가치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는데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때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회개를 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아내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가 사역을 하면 제 아내는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이 나가선 말이지 저러면서. 나가서 저러고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또 저렇게 미쳐 다니는구나. 저거 언제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상 가치관에 미쳐 있을 때는 그래서 가정을 안 돌보더니만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또 그냥 가정을 또 안 돌보고 나를 또 보려 하는 이런 마음도 끊임없는 있더라고요. 배신감. 네, 끊임없이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끊임없이 있었죠. 예, 예. 지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한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제 통성을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통성 기도하는데 아 이제 드디어 내 아내가 나를 용서하겠구나. 사실 기대를 갖고 말이죠. 제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기도를 안 하고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막 제 아내가 막 그 의자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구나.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나 보다. 많은 상처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용서를 구할 생각 안 하고 제 아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내의 정체성을 회복시킬까?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고심을 했죠. 그게 참 굉장히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저희들은 뭐 그냥 가정사역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뜻없이 목사님이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속으로 아니 지금 우리 가정도 깨어져 가지고 목숨만 붙어 있는데 말이지 어떻게 나름의 가정을 돌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제가 처음에 제 아내한테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제 아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문제 아주 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당신 집에서 보는 것만 해도 지겨운데 가정사역이면 교회에서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또 같이 봐야 돼? 난 안 해. 따로따로 해 그랬죠. 네, 그만큼 네. 참 많이 힘든 상태. 네. 그 궁금한 것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한테 용서를 빌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용서를 빌었다고 했는데 아내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용서라는 걸 어떻게 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한 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한 건 내가 다 내 잘못이니까 이제 나를 용서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용서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여전히 그 성향 때문에 일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세상 일에 열심히 하더니만 또 이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래서 거듭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스스로는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많이 내재돼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나의 이 시간들은 다 무엇인가에 그렇죠. 대한 예.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예, 그래서 같고. 참 예. 뻔뻔스러워 보여서 그 한마디면 다야 어,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아니, 크리스찬이 됐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용서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용서를 못할까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때 당신 크리스찬 맞아? 하나님 만난 거 맞아? 왜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상처를 또 주신 거네요, 네, 사실은. 그렇죠. 서로 간에. 예. 그때 이제 그 눈물을 보면 통곡하는 걸 보면서 그때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게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제가 깨닫고 그때 이제 용서라는 게 완전히 내려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찌 걸 보면 예. 처음에 용서를 구했던 거는 말로 용서해 줘였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픔들을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상처를 꿰매 주려고 예, 그 예. 노력을 쭉 하셨군요. 그런 사역 하시는 과정 속에 오히려 네. 치유가 되셨다고요, 예, 우리 그렇죠. 권사님.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참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냥 초도심 없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프로그램이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나 강한 나를 그리고
저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옛자에 묶여있는 나를 김장로가 정말 죽음으로 다 견뎌내줬구나. 그래서 제가 사과했죠. 우리 가정이 안 깨진 건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이 가정이 안 깨진 것 같다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은혜인 것 예, 같아요. 저한테 오히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이제 가정사가 프로그램 하는데 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부부가 이제 안고 울면서 이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용서를 구하는데도 왜냐하면 그 상처들이 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그러지만 그때 그 남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는데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성육신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그래 남자가 죽어야 한다.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막 그렇게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저한테 쏟아붓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걸 옛날 같으면 그냥 또 에이 말어 이러고 그러셨는데. 말을 때려치워 그랬을 텐데 예. 그때 이제 그때마다 제가 용서를 구하고 묵묵히 다 예. 받아줘.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어때 보면 이제 아프니까 막 출근하는데 또 붙잡고 막 또 당신은 항상 뭐 늘 하는 게 그 모양이지 뭐 그러면서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을 예, 때도. 과정 중에 있을 때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화가 나면 제가 너무 화나서 이제 문을 아파트 쾅 닫고 닫으면서 야 그래 그만두자 이제 나도 정말 지쳤다. 그만두자.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면 저도 어디를 가냐면 꼭 교회로 가서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라는 게 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 기도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기도구나. 바울 사도가 왜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 얘기를 왜 고백했을까? 그걸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면 제가 먼저 전화해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화나게 만든 장본인은 제 아내였지만 제가 이제 다시 또 아내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내가 당신 이해 못하고 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사실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재풀이 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죠. 예수님을 닮은 게 뭔가 하는 거를. 예. 그런 시간이 있으셨군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남편이 죽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네, 두 분의 힘겨웠던 시간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분들의 힘겨운 시간들까지 다 붙잡아 주려고 정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두 분 모시고 오늘 함께 여는 문을 같이 열어봤는데요. 그러시네요. 우리 장로님 건강도 좀 염려가 됩니다. 정말 네. 보니까 얼굴은 참 좋으시거든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예. 더욱더 건강하실 거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둘째 아드님 바람대로 그러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프니까 사실 제가 좀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참 귀한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전엔 마음이 아픈 사람들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더 크게 쓰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하지만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기를 원하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요즘은 가정사역 하시니까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쓰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또 장로님께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 한 장 써오세요 그랬는데 써오셨죠? 예, 써왔습니다. 혹시 이거 미리 공개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면 안 돼요. 예. 네. 지금 공개하는 시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죠. 눈물로 고백하는데.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본인이
편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란 생각을 사실 저희는 그동안 잘 못했었거든요. 이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 나누는 거를 사실 잘 몰랐잖아요. 옛날에 두 분이 그쵸, 예. 모르셔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주에 좀 특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편지 받으셨잖아요. 말씀으로라도 지금 손 좀 꼭 잡고 답장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양으로 아니고 마음 깊숙이 사랑하라고 같은 메시지를 주셔서 정말 내가 한번 당신 사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한번 껴안아 주세요. 네. 예,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당신 한번 더 사랑해 볼게요. 그러셨거든요. 아까 장로님 편지에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 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